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니카라과 단기 선교 관계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찬송가는요, 299장 하나님 사랑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문안과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소개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린도 교인들의 긍정적인 특징 두 가지가 또한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풍성한 은사에 대해서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지는 말아야지 하고는 생각만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혜와 지식과 각종 은사들이 충만하였던 교회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보고자 할 때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언급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곳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반면 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요. 고리대업이 성행하였고 또 매춘과 각종 태폐적인 문화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약 1년 반이나 넘게 삶의 고락을 함께하며 복음 사역을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역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또한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또한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가득한 일상생활 속에서 방목과 경쟁, 비교의식,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 등이 이미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씻음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위해 방향과 방식을 바꾸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한 함께 요구받곤 하였습니다. 단지 한 무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각각의 신앙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죄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나 관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램과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급한 성격과 불같은 열정의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사람들도 지극히 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보아도 죄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요. 급빈자나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곳에서 어찌 보면 신앙이 요구하는 삶은요, 꽤나 사치스럽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들의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도, 즉 죄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바울 자신도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겁니다. 비록 자신을 달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의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질문 드립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대상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를 자신에게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 자신이 다른 이에게 이와 같이 시험의 대상은 아닌지, 감사를 가로막는 사람은 아닌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 안의 모습이 발견되면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고 실질적으로 돌이키는 삶과 훈련이 따라야만 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대방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그 상대방에게 선한 심령으로
선대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결단과 기도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승리로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남은 이야기는요, 내일 함께 다시 뵙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중보하실 내용은요, 성도님의 삶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도록 기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다른 이에게 시험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감사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에 사랑의 말과 선행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반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와 지혜와 또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또한 품고 있던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혹여나 내 삶에 감사를 가로막는 이가 있다면, 혹여나 내가 다른 누구의 감사의 내용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품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며 한 심령 한 심령을 선대함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